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전 면허증은 취득했는데 정작 운전할 줄 모르는 분들 계시죠? 일명 이런 면허를 장롱 면허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분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건 면허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직접 운전하는 걸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증서를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 현관에 붙어 있는 교패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임의로 들어오셔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8장 후반에서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이제 23절부터는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1차, 2차 때 다녔던 그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윗지방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곳을 다니면서 그곳의 제자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2차 때 잠시 방문했던 그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요. 사실은 바울이 2차 때 이곳으로 가려고도 했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이고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18장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그리고 성경과 학식이 뛰어났던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볼로가 이 에베소를 떠난 그 사이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지 묻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들 자칭 예수를 알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걸까요? 사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낯선 사람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 쉽지 않죠. 아마도 바울이 볼 때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이 바울의 말에 성령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지난 18장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은요,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푼 이 세례, 일명 회개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뒤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요한 그 본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를 말하죠. 그런데 요한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의 이 세례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세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적어도 이렇게 성령께서 그 무리 가운데 임하신 예가 몇 차례 있죠. 제일 먼저 지난 2장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역시나 성령이 임하였고요. 10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에서 낯선 이방인 땅에도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로 구원이 이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어지심을 믿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명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이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적어도 2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일명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믿음 후에 경험하는 어떤 신비하고 극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 오늘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 즉 이 사람들은요, 믿음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별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어떤 극적인 체험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에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게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적인 이 성령 세례의 경험, 그리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 못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니까는요. 방언 못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순절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방언을 받게 하려고 또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또 인위적으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유익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그 신앙생활에 남다른 뜨거운 열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요, 어떤 극단적인 체험을 기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해서 성도들 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폐단을 낳기도 하죠. 그렇죠. 너 성령 세례 받았어? 너 방언할 줄 알아? 나 못하는데? 너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이 성령에 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신학적인 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셔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예. 이 세 질문,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지, 바울의 안수가 성령을 받게 하는 특별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은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따라서 오늘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말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순서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이미 택하셨어요. 이걸 일명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이미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 기준은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아요. 당연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걸 일명 소명이라고 하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불러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학생 때 불러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뒤늦게 황혼역해 불러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임종 직전에 불러주기도 하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셔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들음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의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의로 주권적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회개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쳐주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중생으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모든 과정,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단회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요, 택하신 백성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은 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랑 친하다고 해서 저에게 아버지, 나 너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식의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물세례인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차례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물세례는요, 이분도 우리와 함께 성령 세례 받은 분입니다,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회 앞에서 이렇게 인증하는 그러한 의식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세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세례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하나의 의식 절차인 것이죠. 자, 아울러서 성령께서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반드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걸 말합니다. 개중에는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하지, 나는 이 공동체 나는 싫다, 다 썩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되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은 사람들끼리 우리 한번 잘 모여보자, 그래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 불러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시는데, 이걸 일명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 각각의 그런 달란트대로, 분량대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마다 다 달라요.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까닭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봐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방언도 하지 않느냐, 예언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하게 됐다는 이 사건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일 뿐이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것이 획일화된 경험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흔히 예언하면은 앞날에 있을 일을 미리 앞서서 이렇게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예언을 막 늘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도 그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92년 이장림 목사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휴거된다, 거짓말이었어요. 또 미국의 홍해선이라는 전도사가 2014년 한반도에 불바다가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 그 예언이 있고 나서 한국에 있는 169개 교회가요, 그 홍해선 전도사의 예언을 따라서 그걸 추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은요, 점쟁이처럼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해석하고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격려하고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 그래서 때로는요, 그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고 또는 야단을 치기도 할 수 있겠죠. 책망할 수도 있겠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전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에베소의 12이 제자들도 방언과 함께 예언을 하게 하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보다 예언 말하기를 권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언의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쥐뿔도 모르면서, 성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언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있다면 방언이에요.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 영적으로 무화경의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그 상태에서 하게 되는 방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방언.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자,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그런 무화경의 상태에서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는 그런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공중 앞에서 하게 될 때에는 바울은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통역이 없으면 공중 앞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그렇죠. 나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동체에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위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방언이 아무리 천상의 언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으면 공중 앞에서 방언하지 말고 차라리 예언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그야말로 외국어입니다. 지난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한 번도 구사하지 않았던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평생 그 예루살렘 아니면 그 갈릴리, 그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막 시작했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러면 각 나라의 외국어를 이 사람들이 말하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걸 통하여서 마침 그 오순절에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에 왔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 그 난 곳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게 됐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난 곳 방언, 그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유로, 그러한 목적으로 복음이 외국어로 들리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덕에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요, 성경이 조선말로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모든 시대에 이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각지에 증거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전도도 은사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 물론 더 잘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는 절대로 은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됐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의 제자들도 방언을 하게 됐다. 이들이 그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저주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창세기 11장,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각각 다르게 하십니다.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셔요. 바벨탑 사건을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린 것이었다면, 성령께서 이제 그 언어의 장벽, 그 경계를 이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폐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장벽을 허물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온 백성들 가운데 화해와 용서의 그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유대교의 본산지였던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종교의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유대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그런 장벽을 허무는 것이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종족의 장벽,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는 걸 경험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장벽, 그 어떤 경계를 이제는 허물고 그가 누구든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삶 속에서 이 화평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삶 속에서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죠.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나와 다른 문화권, 다른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화평하게 한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게 안 돼서 지금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내가 죽지 못하게 합니다. 바보냐? 등신이냐? 네가 왜 죽어? 네가 왜 무릎을 꿇어? 네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의 말로 시작해요.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말, 이 한마디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언어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구사돼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언어로
교만과 탐욕으로, 반목으로, 미움으로 똘똘 뭉친 이 바벨의 공동체를 우리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뭔가 가시적이고 대단하고 폭발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니 못하니 이걸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물론 방언의 유익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말하면서 이 방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천상의 말, 방언이 사람의 말,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들, 외국어 유창하게 구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은 사랑도 은사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이 계심으로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사랑이 동기가 돼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하는 이 성령의 역사도 바로 이 사랑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너무 혼란합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적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성령님의 언어를 가지고 찢기고 상하고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